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선포하기 전에 미리 예습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맛보는 시간, 선포 맛보기 107강.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맡긴 것을 내가 끝끝내 바른 처신으로, 바른 마음 자세로 거짓 사도들, 비진리를, 성경을 왜곡함을 나타내는 것을 격파해 나간다. 그리고 자기 처사를 빌미로 덤비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결같이 사명 다짐하겠다는 말을 거듭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뭐 같은 흐름을 이 말 저 말로 쭉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 선포가 무엇이냐, 진리 원수들의 대적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은사를 베푸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 삶을 거닐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전체를 놓고 하나처럼 크리스토스 신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회방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물든 사람을 다시금 경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디아티, 호티, 우크, 아가포, 휘마스호, 네우스, 오이덴, 호, 데포이오카이, 보예소, 히나, 에크코프소, 텐, 아프, 오르멘, 돈, 넬론톤, 아프, 오르멘, 아프호르멘, 히나, 엔호, 카혼타이, 휴레, 노신, 가도스카이, 헤메이스. 지금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1장부터 7장 단숨에 읽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걸 놓고 결정적인 보기가 8장, 9장이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그러움, 하리스로서 물질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제 10장에서 11장 지금 후반을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요. 10장, 11장 이거 그냥 단숨에 두 장을 읽어야 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현재 숙화 쭉 몇 번이고 읽고 크게 가르고 작게 가르면서 일관된 흐름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가장 간단하게, 가장 대표되는 말로, 가장 압축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문이건 번역 성경이건 무슨 교리학이건 어떤 거든지 우리가 할 때, 또 심지어 개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 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의 뜻들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잡고 그 당시 정경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내 머리는, 내 남편은 예수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교회든 에덴교회든 신약교회든 종말의 마지막 덕에는 한결같다. 다만 계시의 분량과 부르심의 차이, 앞선 교회의 성취를 디디고 한 발짝 더인데 디디는 어떤 그 경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 다뤄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여기 11장 11절 12절인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듯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떠올라가면 참 이제 우리 1장
11장 1절부터 말이죠. 예? 자기가 좀 어벙한 것에 대해서 계속되어 견뎌라. 그래서 하면서 여기 혼인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토스랑 교회 관계에서 그러면서 이걸 설명한 것이 2절, 3절이잖아요. 혼인 비유랑 그 다음에 첫 타락을 놓고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에서 자기가 어떠했나 하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이 설명은 구구한 핑계나 구시부치가 아니라 원수들이 덤빈 그 수준, 걔네들의 처신과 그 수법을 그대로 놓고 아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놓고 그 다음 7절에서 12절 11장에서 말해요. 그래서 7절 내가 죄를 졌냐? 뭐 이런 말씀이 이제 7, 8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9, 10절에서 그래 내가 아주 아싸라다는 그런 말 그렇죠? 마케도니아로부터 내 필요한 거 모자란 것을 내가 이렇게 충용해서 니네를 시중했다 그런 말로 이제 10절까지 설명하면서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아주 굉장히 문장이 아주 더욱 단호해요. 점점 이게 10장부터 11장 보게 되면 점점 고조되고 이쪽 저쪽 모든 것을 다 아주 막아내고 변증하면서 정말 오직 그냥 진리에 오직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에 확 그냥 아주 사로잡힌 이게 바로 성경 교사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본보기 선생은 언제든지 퍽 드물어요. 구약에 말씀 맡은 사람들도 중보직에 있던 사람들도 한결같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나 그 태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그런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알곡이 또한 지극히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거 나는 이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난 이렇게 어리석지 않았어. 그냥 어떤 교회라고 할 때 그 규모, 그 신령한 그 처지 가운데서 조금 다른 지체들보다 좀 낫다는 이런 식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원상은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한 몸에 한 몸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혼인 비유들을 또 한편 쓰잖아요. 양과 목자 비유도 있고 군신의 비유도 있고 많은 그 비사나 비유나 빗댐들이 있는데 다 이제 낱말이 모자르니까 좀 더 풍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눈을 가릴 자는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 계시를 하시고 그것을 기록까지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의 아주 절대성 그걸 또 잘 깨달을 만한 기본 처지가 기본 단련이 기본 식견이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슬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서론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이제 본문을 좀 또 간단히 봐야 되겠죠. 디아티라는 이 어떤 앞에 문장 9절 10절 9절 10절을 놓고 디아 더하기 티 디아 플러스 사격이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절 참 9절 10절이 니네게로 있을 때는 뭐예요? 모자르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카타 엔 아르케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그 모자름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했다. 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빌빌 싼다, 무슨 뭐 손 벌린다, 어떤 그런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파울 처신이 이 니들이라고 하는 그 코린도스 에클레시아에 대해서요. 이건 어떤 그 동지들이 형제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줬다. 그렇죠? 바로 어떤 그 짐인데 짐 없이 모든 곳에서 니네들에게 내가 자신을 내가 지켰다. 손 벌린 적이 없고 값싼 동정 받은 적이 없다. 또 나는 계속 지키리라. 에?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스의 그 진리 이 얘기하고 지금처럼 쭉 해오더니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닫힌다, 막힌다, 도장 찍힌다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내 안으로. 그 아하이아 이건 이제 헬라반도 남부지방이잖아요. 거기에 그 기름터들 안에서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 이 뻐김, 이 자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처신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 타협이 없고 말씀에 왜곡이 없으며 진리 원수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9절 10절에서 한 것을 놓고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뭐 때문인지 아느냐? 그 다음 호티. 이게 뭐 그 까닭은 또는 그게 뭔가 하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게 좀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티 무엇 때문이냐? 왜 그러냐? 이거 역시 이제 의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냐? 참으로 내가 니네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쭉 알아와 계시는구나. 9절 10절처럼 이렇게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 아하야 남쪽에 있는 블러넴들에서 두 관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처신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니네들이 뭐 언짢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렇죠? 또 바울의 그 처신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값싼 동정 내지는 거짓 사도들 쏙싹거리는 파울로스가 뭐 말이 시원치 않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주 온갖 것이 전부 다 진리를 대적하고 그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차별했다거나 니네들이 나를 향해서 뭐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뭘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그걸 마다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쭉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절 가면 그런데 그것을 해서 이게 지금 호가 이렇게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고 또 내가 하리라. 계속돼서 나 이렇게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면서 어떤 다짐하는 그런 말들 갖다 쓰는데 이게 사람 듣기 좋게 또는 사람 앞에서 가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각오라고요. 맹세이기도 하고 다짐해요. 다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사람들 앞에 아주 그 당시 입 바른 소리를 그냥 그렇게 덧칠하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의 관계는 12절이 11절에 종속돼서 설명하는 거. 그렇죠? 11절이 주절이라면 12절은 종속절인데 11절도 보면 디아티 하나, 호티 휴마스 하나, 호테오산에서 세 개예요, 세 개. 무엇 때문이더냐? 참으로 내가 니네들을 사랑하지 않더냐?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호데오소이덴 쭉 하나님이 잘 봐서 이렇게 알아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 세우는 거예요. 1차로 코린도스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그네들을 속이고 뒤에서 쏙싹거리면서 교회를 망치는 원수들에게 다시 한번 그냥 철퇴를 가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마 이런 말씀을 쓰실 때 에클레시아가 정화되는 거죠. 11절과 12절의 관계적 호혜혹. 그런데 하면서 앞에 한 말을 좀 더 이제 같은 성격을 돋구기 위한 건데 새로운 문장으로 쓴 것보다 호라고 하는 그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예. 이걸 만약에 관사라고 한다면 호투토토니까 호투토토. 그 남자가 여기 뭐 그 남자가는 말을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중성 관계 대명사를 갖다 쓴 접속사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을 갖다 새로운 절로 보강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쭉 이렇게 한 거랑 11절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11절 12절의 태도가 9절 10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인데 9절에도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7, 8절 묶음 7절에도 또는 있으니까 예? 앞에 5, 6절 이렇게 나가다 보면 11장 1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하는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쭉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또 내가 하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죠? 내가 하고 또 내가 이걸 그냥 이걸 두 개를 묶음 포이오 카이오포스를 묶으면 이게 문장이 좀 틀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11절의 이 내용 그렇죠? 예. 이 내용의 속 상황은 적게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처신한 거. 물론 1장부터 쭉 지금까지 파울로스 마음속에 의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맡은 사람들로서 원수들의 소리에 파울로스를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고 비꼬고 잘못돼서 수라장이 돼 있고 사명수행을 더디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요거 딱 끊어서 내가 지금 늘 하는 그것을 또 내가 하리라. 이건 미래잖아요. 예. 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말씀 선포의 내용은 분명하지만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있는 동안에 또 멀리 있는 동안에 그 파울로스의 그 처신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했다고 말하는 자는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속아 넘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똑바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명수행에 가담하지 않고 입방아만 찢는 것이고 파울로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헛소리하는 것을 퍼뜨리거나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적 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니까 희나 목적 또
두 번째 목적 이렇게 있어요. 한 번만 쓴 것이 아니고 두 번이 얹혀서 이것 좀 특이한 문장이에요. 여기 써 있는 낱말들도 그러하지만 파울로스 그 표현법이 참 멋있어요. 구약도 보게 되면 한 뭐 몇 명이 구약을 썼는지 아무튼 한 뭐 30명 뭐 안팎 될까? 구약 기록한 사람들 특별 계시를 그런 사람들의 그 글 솜씨랑 그 심정, 사람 됨됨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태도, 그다음 원수들의 핍박, 앞선 계시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당대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든 기록하든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참 삼삼해요. 삼삼하죠. 기록은 참 짧게 또는 단축해서 또는 세상 글투 사람 세상 사람 말투에 보게 되면 이게 뭐 성경인가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 또는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쫙 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성경 기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표현법을 감히 동일선상에 놓고 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든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깨달을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런 상황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야만 되는 거예요. 뭐 설교자들이 설교를 못했으니까 뭐 성경 번역이 뭐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고로 난 이걸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혼자 뻗팅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각 믿음의 어떤 표현이 각가지로 다양한데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예요. 근본 성격과 알맹이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등등. 자,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건 에크는 바깥으로 빼는 거죠. 이건 콥트는 뭐 강타하는 것 자르는 게 아주 잘라 내리라. 에? 이것도 에크 콥소. 근데 히나에는 가정법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잘라 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닥치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태도도 여기 있고 굉장히 단호해요. 단 한 차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뭘? 그 아프 더하기 호르메. 여기 호르메는 막 내 달리는 것 있죠? 어떤 막 사람이 어떤 막 그렇게 충동하는 거 좀 아주 매우 적극성이고 아주 돌진형인데 아프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다 달려버림을 내가 아주 잘라버린단 말이지. 어떤 것에 관련된 달려버림. 원하고 있는 자들, 바라고 있는 자들의 그 달려버림에 대한 그렇죠? 아주 어떤 그 점점 달아오르는 어떤 그 고빗길, 이런 어떤 의도, 이런 술수, 이런 처신, 앞버리면 같은 내가 아주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싹둑 잘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자들이란 일단 가짜 교사들 또 가짜 교사들에 물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납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짬빵이고 일편단심이 아닌 상태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 목적 엔호 그것 안에서 여기 그것 요거 아포르멘입니까? 근데 이건 호가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남성이기 때문에 아포르멘은 여성이라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앞에 전치사가 있는 이 접속사 굿이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요게 요 뒤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단숨에 봐야 돼요. 카우 혼타이가 자랑한다.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뻐긴다는 거잖아요. 뻐긴다는 것이 나쁜 뜻도 되고 좋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니까 그들이 바로 요거 떼런타 아포레 막 돌진 막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이걸 쭉 해온 바 이런 거 이런 과정까지도
포함한 이런 거 어떤 갈림길 앞에서 그들 아주 자세 그런 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바 그거. 그러니까 이거 혼자는 중성으로 봐야 돼요. 남성보다. 왜냐하면 이 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통상 중성 관계대명사를 쓰니까. 그래서 그것 안에서 휴레세 걔네들이 발견당하도록 이런 두 가지 목적. 내가 잘라버리고 걔네들이 발견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쭉 그래서도 내가 한결같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 원수들과 거짓말이랑 교사를 사도의 그 의중에 대해서 입방아 찢는 일들 가능성 있는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낯짝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비위를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냅다. 자기는 그렇게 받은 바대로 사명의 각오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라든가 처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패기치지 않는단 말이지.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벌 때는 벌지만 내가 다른 교회들한테 받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시종을 내가 드는데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금액의 다소 문제도 아니고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면이 잘못될 때 오늘날 문제가 되듯이 연보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사람이 그건 세상 야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함이 있고 또 가짜들은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돈의 욕망이 지나친 교사나 또는 교우들 중에 발생할 수 있음을 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한 교회의 사명이면 그만큼 많은 물질도 분량면에서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 교회에서만 되기도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마케돈에서 우리가 동지들이 우리의 그 필요한 바를 모자라는 것을 사명 수행에 이만큼 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란 것에 대해서 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코린도스 교회라든가 거기에 드림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게을러서 이렇게 됐나? 왜 핍절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게 하시는데 등등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짜 사도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돈을 좋아하는 그 욕심쟁이들이고 껍데기 욕심쟁이가 아니라 진리관이 잘못된 증거로서 욕심 부린단 말이에요. 등등. 그래서 여기 카타 더하기 호스니까 내리 마치 뭐 같으냐면 또 우리같이. 그러니까 파울로스 일행 바른 교사들이 뻐기고 있는 것 같이 걔네들도 그렇게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야망 그냥 달려가 버림 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그 거짓무리들의 이런 술수들을 행동들을 의도들을 작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처신한다 이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내용은 물론이고 이것을 놓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의 양상 깨달은 만큼들 됨됨이들을 보고 그냥 알면서도 다 꾸짖지 않고 가까이 있을 때나 또 멀리 있을 때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밖에서 멀리서 강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땐 이렇게 하지만 멀리 있을 때 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수들이 쏙싹거릴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파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랄하고 격렬한 표현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 이겁니다. 자, 한결같이 사명을 다짐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이더냐? 참으로 내가 니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손 벌리듯 한 것이 아니고 마케도냐 다른 교회들이 했다고 해서 내가 니네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니네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쭉 알고 계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씀 선포해 놓고 글로써 선포해 놓고 오해하지 않게 핑계대지 못하게 다시 단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히 인간의 어떤 그 약함에서 나오건 깨닫지 못함에서 나오건 속아 넘어간 데서 나오건 교묘한 가운데서 나오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 말투가 이 표현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쭉 하고 있는 그것을 또 내가 할 거다. 예. 그건 내가 싹 자르려고 잘라 버리려고 그 달려버림을 그러니까 그 파울로스 공격한 그 근거나 그 투정이 굉장히 얼마나 아주 무섭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 바라고 있는 애들의 그 발임 아니고 달려버림을 고비를 아주 충동 같은 거를 말해요. 그건 그들이 늘 뻐기는 그곳 늘 뻐긴다는 것인지 아니 뭐 늘 뻐기는 그곳 안에서 그들이 발견당하도록 찾아지도록 그러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야말로 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여기 뻐긴 것처럼 또는 뭐 발견당한 것처럼 그렇죠? 그들도 그렇게 여기 이제 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요.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11절부터 12절이 한 덩어리로 묶이고 또 확대되면 7절에서 12절이 묶이는 면에서 단숨에 읽고 전체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